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가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이 10장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함께 나눴듯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만나면 안 되는 족속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향하여 들깨와 같다, 개와 같다라고도 취급할 만한 그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지요. 고넬을 만나러 갔을 때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안다라고까지 28절에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 한 장소 또 지붕이 있고 실내에 들어가서 만나는 것이 위법입니다. 그것을 아는데 베드로가 고넬을 만나러 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상 가운데 3번이나 반복되어지는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지요. 주의 복음이 들어가는데 전통이 가로막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았고 복음을 가로막았다는 거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말씀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서의 전통이나 교회 법들이 말씀을 앞서갈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며 가지게 된 습관이나 관습이나 전통들이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순종치 못하게 하는 그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자, 이 10장은 이방 사역을 위한 준비 단계와 같습니다. 자, 사마리아까지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또 사도들과 많은 믿는 자들이 증인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살펴보았듯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상종할 수 없고 만나는 것을 위법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10장에 이어서 바로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방인이 주인공이에요. 성령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찾아가시는 거지요. 자, 오늘 한 사람 주인공은 성령이 조명한 사람은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고 백부장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2절에 나옵니다. 경건합니다.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리고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지요.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며 경건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군대 장관입니다. 백부장이란 100명의 그 부하를 거느리는 장관급에 있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진 않지만 그래도 직급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으로서 굉장히 직급이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 로마 군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던 위치가 이 위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을 떠난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살 수 있지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당시 로마 모든 사람들은 욕망을 가지고 있었고 더 높은 위치로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마음 없었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요. 저마다 세상 가운데서 높은 위치, 더 나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내 욕심, 내 세상에서의 내 위치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짐작건대 이 고넬료는 유대교 가운데 또 유대교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가 기도하는데 3절에 보면 제9시쯤 돼요. 제9시쯤은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자,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4절 끝에 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고넬료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상달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구제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그 천사가 고넬료한테 얘기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욥바에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베드로가 있는 그 집 장소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데 그 집은 해변가에 있다라고 정확하게 그 집에 대해서 알려주지요. 이 말이 끝나고 천사가 떠난 다음에 고넬료가 속히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 한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그를 다 이 모든 사건을 알려주고 욥바로 보냅니다. 자, 그들이 욥바로 내리다라 그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이제 베드로를 만나기 얼마 전이겠지요. 길어야 1시간 안짝일 것 같아요. 성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에 그때 베드로라는 사람이 다시 등장하지요. 자, 하나님의 사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또 사도인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갑니다. 자, 이 지붕이는 보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집의 구조입니다. 자, 제6시는 낮 12시를 의미하지요. 그가 낮 12시에 시장하고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기도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황홀한 경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환상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큰 변혁이 되어지는 환상입니다. 한 그릇이 내려와요. 보자기 같은데 내기가 메어 땅에 내려오는데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발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기는 것과 네발과 짐승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어요.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겠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딱 멈춰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구약의 말씀 가운데 먹지 말아야 될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그런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말은 뭐 이제까지 말씀대로 구약에 있는 율법대로 규례대로 정결치 않은 것, 그 모든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껏 살아왔던 전통에 벗어난 이 일들이 들렸을 때 베드로는 멈춰버리게 되지요.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고 이와 똑같은 일이 3번이 반복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환상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송두리째 변화되어지는 이상한 환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3번이나 반복돼요. 3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때 속으로 의아해할 때 그때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막다들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생각할 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냐 하면 이 환상을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고넬료가 보는 사람이 왔다 하더라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 만나려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19절에 보면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거지요.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정확하게까지 이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전통에 매여 있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나님이 안내해 주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베드로가 내려가 보니까 사람이 와 있어요.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하니까 백부장 고넬료 그 사람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집으로 청하여 드리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전하지요. 베드로가 불러 들여서 함께 유숙하고요. 그 이튿날 그들과 함께 요파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를 만나러 가요. 고넬료는 모든 것을 준비해 나왔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친척과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 친척들은 하나님을 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자로, 경건한 자로, 경외하는 자로 주변에 많은 자들을 불러 모아놔요. 왜냐하면 천사의 그 소리를 들었고 또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고넬료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올 때 그 앞에 엎드리지요. 그때 베드로가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28절에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신란합니다. 네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15장에 가면 공회까지 열릴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보았던 이 환상이야말로 이 환상으로 인해서 그 모든 공회에 답을 주게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되는 거지요. 이 고넬료 사건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건이고 또 준비해 놓은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으로 들어가는 그 첫 발자국, 처음으로 주께로 돌아온 이방인의 모습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고넬료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넬료이지요. 그 복음을 듣고 또 거룩하고 경건하여 주께 속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택하고 계시고 복음을 전하길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지. 여전히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대인들보다 믿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이방인이 또 사용하여 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우리도 어쩌면 유대인들처럼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또 순종치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야만 주께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되고 고넬료 이방인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내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죄악이 있는 곳이든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라면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고넬료와 같은 모습이 되어져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 될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보내신 곳에 순종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한 그들에게 환상 가운데 베드로 사도를 보내주신 주님, 주의 복음에 한계가 없고 또한 제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전통을 따라 이방인과 만나기 원치 않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이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하기 위하여 고넬료를 보시고 또한 그에게 하여금 복음과 또한 세례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고넬료와 같은 모습 가운데 또한 우리도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